할렐루야.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휴식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쉼이 있나요? 휴식?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그 알람이 막 쏟아지며 회사와 또 가정 또는 사람 사이에서 정말로 이 많은 문제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밀려오고 있지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진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지, 이러다 보면 믿음이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믿음은 짐, 부담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쉼, 휴식이라는 거예요. 휴식. 즉 믿음은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그 배경이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늘 뭐에 끊임없는 율법의 짐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거운 종교적 짐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즉 믿음은 먼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거운 책가방 같은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즉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숨을 고르고 마치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소파에 안기는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휴식,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 아이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다 보호해 주시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은 쉼,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휴식 같은 믿음, 휴식. 자, 믿음이 휴식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쉼이며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말 마음에 참된 휴식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휴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지탱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내 마음,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돌아오면 어떻게 피곤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죠. 근데 쉬는데 내일이라고 자기가 했던 그 일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일 안 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쉼이에요. 근데 그 쉼을 어떻게 쉬어야 돼?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쉬어야 되나? 그 쉬는 게 아니죠. 다 잊고 왜?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은 그 문제들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뭐가 와요? 휴식, 쉼이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안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저 끊임없이 몰려드는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숨 돌리고 고단한 하루 끝에 집에 돌아와 마치 소파에 털썩 앉아 쉬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 휴식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회복의 능력을 줄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있어요. 쉼은 단순하게 무엇을 스탑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침 7일째는 쉬셨어요. 이게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조차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듯이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을 어디서 얻어야 돼?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휴식과 같은 믿음. 예배를 가진다고 주일날도 나가서 또 피곤한데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휴식, 쉼이라는 것. 즉 휴식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뭐예요? 휴식이에요. 쉬러 가는 겁니다. 쉼. 쉰다는 게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쉼은 다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열심히 농부가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린 후 이제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농부도 쉬지만 땅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땅이 회복이 되어야 다음에 뭐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땅도요, 쉼없이 계속 하면 메마르고 나면 결국 열매도 맺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는 삶은 결국 탈진으로 끝을 맺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쉰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쉼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쉬어요? 골프도 치고 술 마시는 사람 술도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릴렉스 한다고 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 믿음으로 예배 참여할 때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게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과 같은 믿음. 하지만 세상에 주는 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쉼은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다시 보내는 힘이 뭐예요? 예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휴식과 같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쉼을 누리는 방법은 첫째 뭐냐? 예배 자리에. 예배가 바로 쉼의 휴식의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쌓아온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말씀 묵상이 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청돈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분주함이 찾아들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삶이 아니라 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내는 것. 그래서 주님 오늘도 너무 내가 힘들어요 하고 주님 앞에 뭐해? 얘기할 때 그것이 진짜 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휴식으로 쉼으로의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음은 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휴식이요 쉼입니다. 믿음은 나를 무겁게 누르는 짐,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숨 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